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에 새벽에 로마서를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이게 매일 성경이 거의 6년에 한 번씩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묵상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민수기도 그렇게 했고요.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6월 마지막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매일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구입을 안 하셨더라도 여러분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구역을 통하여서 제가 매일 새벽 이 말씀 묵상 것을 보내줍니다. 새벽 기도에 형편상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도 꼭 보내주신 새벽 말씀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 만일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서 딱 하나만 택할 수 있다면 로마서를 택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정말 복음의 진수를 담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 이 로마서를 이번 5월 말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정말 내가 최소한 7번은 내가 읽겠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로만 캐톨릭 처치, 정식 영어 명称이 The Roman Catholic Church,
이 캐톨릭이란 말에 대해서도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 성당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말년에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제자훈련에서도 다시 오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펜티코스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대로 오실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더니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다른 방언이란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바로 다른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선포할 때에 마침 오순절날, 여러분들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오순절에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모였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의 방언이 아니라 랭귀지, 우리의 언어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것, Great Work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한자로는 큰 대자, 일사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뭘까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쓰여질 때에 앞뒤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여기에 모여든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나라의 말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 말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훈련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날 하루만도 3,000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언급된 이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3,000명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오순절 절기를 끝내고 그들이 왔던 그들의 터전인 로마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자,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그의 복음 전도 과정 속에서 수많은 지역을 다 다녔는데 한 번도 로마를 가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차례 로마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마다도 이상하게 여러 상황과 여건이 열리지 않아서 방문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느냐?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파란 색깔의 언더라인을 줄을 쳐놨는데 have a harvest. harvest란 것은 추수를 말해요. 열매가 맺으면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추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복음을 뿌려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을 가리켜 쓸 때 하베스트 추수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로마를 방문하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영혼 추수를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기 원한다? 복음 전하기 원한다. 복음을 전해야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지 그들이 구원받고 영혼 추수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바울의 이 말에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6절 보시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때 너희란 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누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잠깐만요. 이게 오케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잘 보십시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구원받은 자를 뜻합니다. 8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의 영혼을 추수한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하는 목적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여러분들, 로마서를 쭉 쓰고 제일 이제 마지막인 16장은 인사로 끝나니까 15장이 실질적인 마지막 내용인데,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하고 마지막에 자신이 로마를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참 우리 이 한글 성경이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 해 전부터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은 서바나. 여러분, 서바나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오늘의 스페인을 가리켜요. 스페인으로 나는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나온 모든 지역은 다 사도 바울이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이 아시아로 표현되는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 땅을 두루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건너서 저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빌립보를 비롯해서 저쪽으로부터 해서 남쪽으로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 남쪽 그리스 전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때는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여서 어디까지? 저 오늘날의 발칸반도, 오늘날의 발칸반도인 일루리곤 땅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로마는 이미 로마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땅끝은 어디인가? 가장 당시에서는, 당시 세계에서는 지중해 끝이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중해의 제일 서쪽 끝에 위치한 땅 서바나, 거기가 바로 마지막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기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사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저 서바나까지 바울을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있는 로마 교회에 들러서 저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방문하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물론 우리 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제가 계속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듣고 또 받을수록 더 은혜가 넘칩니다. 복음 안에서 로마 교회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서바나 남은 마지막 땅끝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 원하는데,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바울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덥석
누구 소개로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금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거의 드뭅니다. 바울이 찾아와서 서바나 땅끝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로마 교회가 저를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후원을 요청할 때에 좋죠, 후원해 드릴게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분의 선교 보고를 듣고 그분이 어떠한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가 어떠한 사역을 원하는가 그것을 다 따져본 후에 야, 이분 참 진실하다, 이분 우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바울을 만나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내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이 신칭, 그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공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설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이것이 제가 지난 30년간 전했던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 그것까지 합쳐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이 신칭이 복음이 들어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구별된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의 윤리적인 부분을 그렇게 바로 그가 전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마는 제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의 끝자락인 겐그레아에서 예루살렘 방문으로 하는 그 길에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먼저 이 편지를 보낸다 하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한문에 이제 그려져 주시죠.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자세하게 제가 다 나누다가는 정말 이 새벽이 다 갈 것 같아요. 짧게 바울이 그러면 전하고 있던 자신이 일생 동안 전했던 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이 일평생 동안 전했던 복음이 뭐냐를 압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로마서 1장 16, 17절 이 두 구절을 풀어 놓아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첫 마디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많은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상하게도 용기가 없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의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의 지붕 꼭대기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 믿는 바로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바로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털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죽임당하는 사형 형틀,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들의 죽음의 상징인 사형 십자가. 그런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어디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 사실은 그 십자가에 저주받을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결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막 저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condemnation, 정죄, 너 이러면 죽는다라는 선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심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이 한자 단어, 값을 지불하여서 양민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매매할 때 쓰이던 단어입니다. 노예 시장에 놓은 노예의 몸값을 보고 노예 주인과 살인한 사람이 흥정을 한 후에 몸값을 지불하고서 노예를 사와서, 자, 이제 당신은 자유니까 이제 더 이상 속박받지 말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라는 것이 뭐냐?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십자가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속박이 풀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사함받은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치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우리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딱 부딪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인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마땅히 죽임당해야 할, 심판받아야 할 그 심판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는, 이 의라는 말은 justice도 되지만 또 하나는 faithfulness, 신실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범죄, 그때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로부터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입니다. 옛 구자, 약속 약자.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범죄와 타락과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하며 방해하며 침뱉고 조롱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토록 왔고 너희를 위하여 다 구원하기 원하는데 끝끝내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니 오케이, 이제 그만두겠다 할 만도 한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묵묵히 조롱을 받으시면서 참으시며 끝까지 피 흘리사 모든 구원의 사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영어로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only 믿음에 의해서.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공로도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온전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함으로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받은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여기에서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속상한데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되느냐? 왜 내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더 헌신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매 장마다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속에 잠기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되는 삶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 1장 첫 부분을 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코 우리가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 주여 당당하게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서 주신 그 은혜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